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그 목사님께서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든가 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다니다가 자기 교회에 참 목사님 종종 자기 교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는데 지금은 말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교회가 그 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마음이 들지 않아서 정착을 못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간다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가 너무 좋다. 근데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우리 교회의 본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있습니다. 우리가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가보면 이기는 자 있습니다.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옮겼다. 너무 좋다. 얼마나 갈까? 저는 분명히 참 대부분 다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귀중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읽어보면 주님께서 두 교회 외에는 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말은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 교회 외에는 다 회개하라. 그 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우리가 5교회를 본다면 아니 칭찬이 없습니까? 한 교회 빼놓고는 4교회도 칭찬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부유하다 말하고 부족함 없다 말하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라우디게아 교회 눈 닫고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란 뜻이 뭔지 압니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바람직하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착실하게 살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얼마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만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도님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무척 가슴 아파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참 애를 많이 태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참 안타까워합니다. 최건도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서 참 일본 순사로부터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왔습니까? 예수 첨당 그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야 아야 이런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때리면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내 속에 과연 채워져 있는 것이 뭔가? 내 마음속에 과연 채워져 있는 것이 뭔가? 그 목사님은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조금도 불평한 적도 없고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충만이란 말입니다. 일본 순사 물어봤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보면 천국이 있는 거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바 순사도 그를 채찍질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야 죽겠다 이런 소리 한마디 없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이고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참 훌륭한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미국의 경치 좋은 곳을 데려다니면서 이것 좀 보세요. 저것 좀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창조했습니까? 그 강사님은 눈을 꽉 감고 그냥 지나셨다는 겁니다. 한 분도 거기 마음을 눈길을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거 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은 흐려져 버렸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시는 정말 대단한 부흥 강사님이신데 저는 옛날에 그런 참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저는 60년대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도 저는 어른 부흥회에 참 참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사실 중고등부 시대에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가면 너무 싱거웠습니다. 장난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 보는 거냐. 그래서 늘 어린 나이에도 정말 어른 예배에 커진 참석, 어른 예배 부흥회 갈 만큼. 그래서 참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참 훌륭한 분들도 참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 바라보다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내 생활은 그건 죽은 생활이지 그게 무슨 산 생활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손을 보면 굳은 살이 굉장히 참 많이 그 굳은 살이 참 그 목사님의 손에 참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먹을 꼭 쥐다 보니까 언제나 그는 참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지금은 굳은 살이 없지만 그래서 참 저도 나름대로 예수님과 동행을 놓지 않으려고 굳은 정말 주먹을 굳게 불끈 쥐고 이렇게 생활한 적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무릎을 꿇고 자는 습관이 돼서 어떤 데는 종종 사모님이 그렇게 무슨 늘 꿀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참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군에 가서 또 옷을 군에 가면 사실 말 그대로 점호를 딱 취하고 나면 대부분 다 군복도 위에 아래로 다 벗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양발까지 다 신고 언제나 잤습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면 나 바로 주님께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풀어놓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구들 보고 여러분들 보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잘 아는 아주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참 부흥 강사로 나섰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그런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참 부흥 강사로서 이렇게 나는데 제가 그분 보고 목사님
부흥 강사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을 너무 참 제가 아끼다 보니까 너무 참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부흥 강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게 아니야, 한국교회가 너무 이러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분은 2년 부흥 강사고 부흥 강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부흥 강사십니까? 아니요. 정말 내 영혼이 죽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나는 참 그 마음 들을 때 참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왜냐? 대부분 다 밀어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보다는 여러분 뭐가 말씀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요? 여러분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건요? 자기에게 유익돼 보이는 건요? 그런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잠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내가 주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호세아 말씀을 좀 하려고 좀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우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7교회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호세아서의 그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읽어보면 그들이 참 내세울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주님께서 안다는 겁니다. 내 수고한 것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참 그들이 말 그대로 용납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지 아닌 자들을 그들은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 어찌 본다면 성도다운 참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 옮긴다는 말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너희는 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제가 오늘 하는 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줄을 꺼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가시면 될 겁니다. 스무나 교회를 본다면 환난과 궁핍을 견뎌가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근거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스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초라한 교회입니다. 사람께서는 사람의 여러분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교회 안 갈라 그럴 겁니다. 스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 두 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칭찬만 있을 뿐 아니라 책망도 없고요. 회개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두 교회는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도 칭찬은 있습니다. 그들이 참 굳게 잡고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니골라 무리의 교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교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주님께서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정말 참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에게 여러분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근구하시는 것이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역시 주님께서 참 책망하시면서 역시 그들도 회개해야 될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중계 촛대 옮겨버린다 가지고 그 속에 이기는 자가 없나? 있습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찾기가 어려운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친목을 한다. 죽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에서 용서하십시오. 제 동기되는 목사님께서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는 동호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교수팀 따로, 교사팀 따로,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 따로, 중고등부 교사 따로, 그리고 전부 다 교회가 다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도 여러분 세상에 천박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비참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싫어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싫어하는가? 제가 1970년대에 저희 교회 청년의 대학부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의 대학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뭐 청년부 대학부가 따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고등학교를 같이 딱 졸업해가지고 하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하나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같이 생활하면서 그 친한 친구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대학부로, 하나는 청년부로. 그래서 대학부는 마침 또 거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마침 특별한 사람처럼 뭐 잘난 사람처럼 청년의 거기는 말 그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주눅들어 가지고 안타까움 속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의 대학부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약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가깝던 친구가 이제 대학부하고 청년이 갈라지고 나니까 서로 서먹서먹하게 되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다니는 교회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대학부 다니는 교회는 뭐 그 교회에서 뭐 대단하다고 어디 뭐 있습니까? 교회가 뭐 이런 곳인가? 재미없는 곳입니다. 저는 저 동기되는 목사님 뭐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하고 있나? 교회가 뭐 세상 어떤 뭐 침묵해 하는 곳이냐? 교회가는 건 저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가족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너는 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따로 모이고 너는 잘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 부모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잘난 자식에게만 마음을 간다면 그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부모란 것은 참 정말 문제 많은 자녀에게 더 관심이 많고 더 애를 많이 태우고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대단해.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우리는 교수들만 모였다. 우리는 쉽게 말한다면 중고등학교 교사들만 모였다. 우리는 저 초등학교 교사다. 교회가 여러분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다 장난치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더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포장해가지고. 그런 이방인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방인들이 봐도 참 기가 막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를 본다면 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역시 그 교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